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중요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10월 17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임시 공동회가 있고요. 안건은 서석훈 목사 위임 부목사 청빙 인준에 관한 건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저희가 확대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 위원장 총무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 GMA 우리 임원들과 함께 비전 트립, 멕시코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월화수 다녀오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 심만수 목사님들 앞에 계시지만 그동안 멕시코 선교에 참 많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계속 대가 이어져야만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멕시코 선교를 이렇게 방치했었다시피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저희가 가서 잘 준비해서 우리 케냐의 김혜환 선교사님을 파송했듯이 좋은 분을 또 저희가 발굴해서 파송하고, 다음에 이제 내년이나 코로나가 완전히 다 풀리게 되면 우리 유스 그룹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멕시코로 건너가서 또 선교도 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일에 제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임은삼 장로님, 그리고 또 심우철 장로님, 심혜영 권사님 같이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참 뿌듯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가 4장에서부터 5장에 걸쳐서 봤죠. 신자들이 유무상통하면서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바나바도 자기 것을 다 나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드린 것을 가지고 다 드렸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래도 안 드린 사람보다 그거 낫지 않느냐, 그걸 드린 게 어딘데 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기는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부정한 것과 거짓의 영이 그 안에 틈타고 들어온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들이었지만 차라리 그들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심정에서 그 두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갔죠. 덕분에 교회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했다가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마을 나오면 나오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도들마다 그들이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믿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길가에 다 사도들이 있는 곳, 그 길가에 환자들을 늘어놓고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러는 마음으로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왕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 이걸 비교해 보면 참 저희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그 교회 그 모습, 초대교회 그 모습, 초대교회가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참으로 순수하게 나아갔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존경했다는 것, 존중했다는 것,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보면 어느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동네 주민들이 데모하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가 되었으면 했죠. 우리 동네에 제발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고, 아니면 성도들 우리 집에 제발 한번 방문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라고, 혹은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같고,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고, 기대감도 없고, 쉽게 말해서 교회가 뻔해, 교회도 다 뻔하지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역시 교인이랄까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그 상식대로, 세상에 생각하는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은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이라는 게 아니라 초월하다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남들처럼 손해보는 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손해보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손해보더라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지성을 초월하는 거. 경험을, 저 사람도 저런 경험 살 만큼 살면서 저러면 손해본 거 알 텐데, 저러면 힘들 거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교인과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세상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 덕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이 나눠지고 제사장, 이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도 못한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나누는 것은 핍박받는 사도들. 17절 말씀을 보니까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쏙 물러가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어둠처럼 악하기 때문에 선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빛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해안가에, 바닷가에 갔을 때 바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바위 같은 걸 이렇게 쏙 들춰내면 그 밑에 막 벌레나 개나 조그만 것들이 막 버그락 막 뛰쳐나오죠. 갯지렁이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크고 묵직하고 오래된 바위일수록 들쳐보면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싹 튀어나와요. 막 징그러운 것들도 튀어나오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냄새나는 것과 폐부와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어둠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항하게 되죠. 핍박하게 됩니다. 빛을 핍박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뒀다고 합니다. 시기심이 그 발로였어요. 핍박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시기심인가?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전통 가운데서 특권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교회와 또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쭉 퍼져나가면서 자기들한테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중앙 통제 장치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회원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규모가 커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들이 서로 이렇게 하자, 이번에 여기서 모이자, 병자들은 이렇게 대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각자가 감동받은 대로 일했는데 똑같이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일관된 덕목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66권의 책을 수십 명의 저자가 썼는데 시대도 다 다릅니다. 서로 이 사람이 이걸 쓰고 있는지 서로 모를 때도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책들이 써져 갔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그런데요, 이 66권을 썼는데 저자가 다 다른데 깨보면 구슬이 서말인데도요 쫙 꿰어지면 보물이 돼요.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저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은 그 위에 오신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오실 것이다, 깔때기처럼 오실 것이다, 왔다, 그분을 믿어라,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요약이 돼요.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신다, 왔다, 십자가에서 오셨어요. 그분을 믿어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이제 계시록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 다르게 썼지만 성령의 감동함이 임했을 때 다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같은 덕목을 보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이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그들에 대한 시기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본래 시기심, 젤러시는 그 질하고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대요. 이게 열심이죠. 무엇인가 되게 막 열심이 많아요. 열심은 많은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핍박했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안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핀트가 다른 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전까지는 모른다고 도망가던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다 나와서 한 사람이 열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몫을 하는 거예요. 12명의 예수님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좀 몇 번 붙잡아서 매 때리고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하고 협박하고 보내주면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길 줄 알았는데 웬걸 나가서 계속 떠들고 계속 선포하고 저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갔다가 이 마음속에 시기 플러스 분노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주의자들,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자신들의 가져왔던 율법의 전통들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특별히 핍박한 동기의 근간에 이 시기심인데, 이 시기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자랑, 자기 자랑이 많은 것이죠.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몰랐던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 갖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라는 이런 프라이드, 자부심, 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핍박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렸더라면 그들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겸손한, 험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프라이드 가운데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래요. 아직도 지금 카톨릭이 주류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예요. 그런데요 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개신교가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태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민사회 왔으면 교회 와야지, 와서 인사해야지, 이런 막 다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 같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덧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전통과 특권에 매몰되어 있고 자기 자신감과 프라이드에 매몰되어 있다면, 험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운동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시기심과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대편에 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감옥에서 또한 풀려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잡히게 됐고 갇히게 되었는데요,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한밤중에 갇혀 있는데요 주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옥문을 열어준 사건이 사도행전에 한 3번 등장하는데요, 옥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집에 가서 발 닦고 쉬어, 편히 쉬어, 많이 했다 아이가, 그러면서 할 만큼 했지, 가서 쉬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가서 성전에 나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며 그 다음번에 보는 20절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야, 이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새벽부터 감옥에 갑바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오자마자 그 길로 바로 집에 가서 씻고 환복하고 한참 자고 못 먹었던 거 먹고 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솔로몬의 행각에 또 가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그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사도들은 감옥에 있는 것이나 바깥에 있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잡으면 잡혀가고 풀면 풀려나가고, 그게 그렇게 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배움이 많으면 배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아도 주의 영광이요 죽어도 주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거의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 어떤 사람들은요, 감옥 바깥에 살아도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우울함이라는 감옥에, 탐욕이라는,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자기를 창살 속에서 가둬놓고 넓은 곳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아가는데도 창살 속에 갇혀있는 그런 감옥 안에 있는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가 감옥이고 어디가 감옥 아니고 바깥이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도 내 마음이 감옥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대요. 보니까 옛날에 마피아가 한참 활개를 칠 때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마피아가 두려우니까 그 형사들한테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딱 갇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 뻗고 잠잘 수 있게 되더래요. 바깥에 있을 때는 언제 자기가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걱정 근심에 살았는데요, 감옥 안에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 주는 밥 먹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진짜 오랫동안 여기 있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모두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든지, 나는 어디에 있어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바깥에 있어도 갇힐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사도들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았고 심지어 삶과 죽음도 이들을 갈라놓지 못했어요. 죽어도 나 사실 지금 딱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천국 너무 가고 싶은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떡하냐, 좀 더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삶과 죽음도 가진 거나 못 가진 거나, 내가 묶인 바나 풀린 바나 배운 바나 못 배운 바나, 이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분도 있다면 이 시간 감옥의 문을 열어젖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세요. 주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열등감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있게 만드는 내 마음의 감옥의 문을 열어 젖혀 주시옵소서. 감옥의 열쇠를 깨뜨려 주시고 주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갇혀있든지 풀려있든지 어디서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은퇴하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야, 이제 은퇴까지 3년 남았어, 이제 은퇴까지 2년만 남았어, 요것만 끝나면 난 이제 인생 시작이야, 천국이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지옥에 살았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주님께 쓰임받기 태어났고 봉사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은퇴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다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어떤 분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은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젊음과 패기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났을 때 그때 타이어 바꿔 끼는 거다. 타이어 바꿔 끼우면 그때는 이제 지혜와 여유와 경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섬기던 또 섬김의 페이스가 있다면, 1단계에 섬겼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스텝업해서 그 다음 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축약이 되면 그 또 다른 단계에서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섬기며 쓰임 받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현실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은 내 분에 너무 넘치게 큰 집을 사서, 어떤 분들은 일생 내내 그 좋은 저택을 사놓고 그를 집안을 청소하시는 멕시코 아주머니 혼자서 잘 인조이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집주인 부부는 그 대저택을 구매하고 모기지 감느라고 종일 일하고 밤에 잠깐 잠만 주무실 뿐, 또 아침에 또 나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집이라도 내가 그걸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분에 맞게 내가 어떤 집을 마련하는,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공개해서 오픈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누고, 그 공간을 예배 장소로 쓰고 나눔의 장소로 쓰고 손님을 드리고 그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잘 쓸 수 있다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알차게만 쓸 수 있다면, 그 물질도 그 공간도 알차고 가치로운 공간이 되고, 나의 삶도,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얻는 재화도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노임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의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잘 쓰임받는 것,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감옥 안에서 있든지 감옥 바깥으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시고,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선포를 하는데요, 전에는 이 제자들 막 몰래 막 데려다가 끌고 가서 가두고 이런 걸 쉽게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제 감옥에서 모르는 사이에 풀려났다 그랬잖아요. 풀려나서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감옥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가서 잡아와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병사들이 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전처럼 쉽게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 팔로워들이 많아졌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팔로워들이 많아요. 10만 팔로워, 20만 팔로워, 팔로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베드로 설교 한 번으로 5,000명, 3,000명, 여자들까지 치면 거의 10,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나니까 함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잠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임의 동행해, 잠깐 동행해 주셨습니까? 오히려 잡혀가는 사람은 당당하고요, 잡아가는 사람이 눈치 보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놓고 또다시 잡혀오게 되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노임 받으면 노임 가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어디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지위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신문 받는 사도들. 사도들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다시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음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쫙 깔렸어요. 정말 복음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멀리서 사람들이 이제 참배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왔을 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각국의 말로, 막 라틴어로 말하고 그리스어로 말하고 아람어 방언으로 말하고 중동의 말로 말하고 몇 개국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부들, 일자무식의 어부들이 어디서 이런 거를 배웠나, 언어를 이렇게 익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손을 얹는데 병자들이 낫게 되고 악귀가 떠나가게 되고, 이런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오순절 때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만 됐는데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방에 눌러 앉아서 그냥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안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틀란타에 마실 내려왔는데 그 쇼핑만 하고 찜질방하고 좀 며칠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놀라운 집회 말씀을 듣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테네시로 뭐 아리조나로 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제 말했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이 사람들을 공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막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멀리서 태풍이 불어오면 파도가 막 치는 것처럼 이 물결이 점점 예루살렘 안에 전 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가르침이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하고도 비슷한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1차 대각성 운동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 천부인권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면서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미국이 벌이게 돼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에도 천부인권의 사상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전제 왕권 국가들, 왕권 국가들에 대항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력이었었어요.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는 노예제도 해방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또한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었던 요소가 됩니다. 3차 운동에는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는 이어지게 되는 대공황 시기와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줘요. 네 번째로 분류되는 부흥운동이 소위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60년대, 70년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히피 운동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는 베트남전에 반전 운동, 그 다음에 반권위에 대한 권위를 반발하는 운동, 흑인 인권 운동, 여성 운동, 시민권 운동, 뭐 이런 많은 운동,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동성애에 관한 운동, 뭐 자유연애에 대한 사상,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 권위를 파괴하려는 무브먼트가 막 벌어지게 돼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서구 사회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그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에 반박하게 되는 거죠. 권위주의에 반박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거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가면서 모든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권위를 부인하게 되면, 모든 권위를 부인하면 이제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날에도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권위주의는 파파해야 돼요. 그런데 권위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냐,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왜 다 그걸 믿어야 되냐, 사람이 쓴 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몇 년이 흐르고 났더니 동성애하고 막 자유연애를 하고 성해방과 이 모든 것들을 권위에 부인하고 뭐 마리화나를 하고 뭐 원하는 대로 기준 없이 자기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서 그들의 말로가 비참해지고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니다, 이건 뭔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반성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다시 또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왔지만 또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는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이들이 히피 운동을 할 때 누렸던 악기들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에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복음의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다양한 락 음악이니 여러 가지 비트가 있는 찬양들을 만들어내면서 CCM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히피 운동을 하던 이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가는 이들을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Jesus freak 그러면서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우리는 지저스 프릭이다, 우리는 지저스 피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저스 무브먼트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운동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는 운동입니다. 그냥 건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Church on the way, 길에 교회는 이동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신학도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새롭게 계시를 줄 때,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일어날 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발전하게 되고요, 조금씩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새로운 계시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우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변화시키고 남들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권위주의적인 교회 문화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기독교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CCC나 이런 많은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까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요, 당신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느니라고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르던 것을 계속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것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공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갔어요. 자, 보니까 자기들은 기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부활 더더군다나 안 믿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러고 나니까 지난번에 자기들도 난진배가 일어난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손자였어요. 나중에 사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바리새인의 교법자인데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율법도 죽었다 사람들이 애통했거든요. 그가 굉장히 역사적인 안목도 갖고 있었어요. 존경받으면서 역사적인 안목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려 할지 앞으로 조심해라.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막 메시아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핍박받아서 죽었을 때 다 흩어졌지 않느냐.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백성을 많이 꿰었는데 그도 망한 즉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에서 나왔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왔지만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진리의 시스템이라면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는데 우리가 반박했다면 39절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도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수동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 맞나 안 맞나 한번 지켜봅시다. 관찰자의 태도인 거예요. 방관자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것보다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들이었다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 당신의 믿는 진리는 어떤 것이요? 하고 겸손하게 물어봤어야만 했어요. 자기들은 다 가지고 진리를 다 깨달은 자이고 진리를 독점하는 사람인 건 모양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신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는데 구약의 이 말씀이 이 말이란 말이요?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보시오 하고 겸손하게 들었더라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혜택과 구원의 길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주일이라면 늘 교회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온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집안의 종교는 하나여야지, 그냥 남편 믿는 종교 따라가자, 그래서 절에 다니시다가 그냥 오늘 그냥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그냥 한 종교로 몰자, 그래서 그냥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내 이해를 초월한, 생각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직하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거 참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저만 믿겠어요. 아니, 내 삶에 나는 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갈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님을 만나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는 거 좀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3600여 년 전 동안에 쓰여졌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테스트를 다 견디고 지금까지 왔어요. 사울도 철저히 의심하고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이게 그런가? 정말 끝까지 추구하면서 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내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성으로 감성과 영성을 초월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가말리엘만 해도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예수운동이 막 시작될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 복음이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고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삶의 목표를 부여해줬는지, 역사를 어떻게 관통해가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배웠어요.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믿는 자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제는 내 삶을 헌신하며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내가 모른다라고, 본 적이 없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영성의 학문이 있어요. 뭐냐, 영성 형성이고 영성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유진 피터슨이 달라스 윌라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달라스 윌라들, 이분은요 노년에 자신이 깨달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모르고 있던 거를 새롭게 깨달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가 죽어가면서도 이걸 글로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40년, 50년 신학을 하고 영성을 쌓고 기도했더라면 이제 나는 다 알았다,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그 전에 몰랐던 걸 새롭게 깨달았다, 영의 세계가 이렇다는 걸 나는 이제 새롭게 깨달았다, 이걸 좀 적어서 다른들과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은 참 우리들이, 저는 제가 목회자인 게 너무나 제가 감사할 때는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날 때예요.
다 안 줄 알았는데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실천한 삶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눌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알 거 다 알아. 그게 그거야. 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먹어봤고 저 프로그램도 해봤고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지레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지평을 넓혀갑니다. 장막을 넓게 피라라고 했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어요. 다 아는 것, 해본 것, 다 깨달은 것, 읽어본 것, 기대감 없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기대가 없으니까 채워지는 것도 없죠. 그런데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때까지 내 영성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지경도 계속 넓혀가야 되고요. 조금씩 나만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동역의, 우리 교회 잘 되기를만을 위해서 요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직은 작은 시기예요. 우리는 익스플로어 해야 돼요. 탐험해야 돼요. 영의 세계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도전하고 자꾸만 채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육의 사람을 넘어서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님과 접붙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근육도 굳습니다. 요즘 근육 풀려고 좀 막 스트레칭하고 막 이렇게 재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왔던 데 그대로 가고 들어갔던 데 그대로 들어가고 일관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를 원하세요. 자꾸만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하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게 안 뻗어져요. 군대에 있을 때 막 다리 찢기 하잖아요. 태권도 하면 다리 찢기 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게 점점 90도도 안 돼요, 나중에는. 저도 옛날에 막 다리 찢기 다 했거든요. 180도까지 찢었는데 이제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요만큼 벌리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영을 쓰지 않고 그저 있는 데만 요 앞에만 이렇게 경주마처럼 앞에만 보고 있으면요, 넓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놓친 것만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걸까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그리고 전통과 특권에 집착하지 않게 되도록 자꾸 내려놓는 연습, 자유해지는 연습, 나아가는 연습, 아우리치하고 선교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피지컬리도 움직여야 되지만 내 영적으로도 자꾸만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데를 가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항상 집에 갈 때, 교회에서 집에 갈 때 딴 길로 간대요. 가는 대로만 가면 기대감이 없대. 그래서 시골길도 가보고 딴 데 동네도 가보고 안 가본 샵도 가보고 딴 집에도 들러가면서 괜히 그냥 가지 않고 자꾸만 딴 데를 자꾸만 탐험해 본대요. 길도 많이 잃어버리고 쿠데삭도 들어가 보고 그러지만, 그러면서 모르던 곳을 잘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참 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대요. 여러분도 늘 하던 거, 늘 보던 거, 늘 가던 거, 늘 만나던 사람, 그렇게만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신자도 만나시고 새가족도 양육하시고, 그리고 선교도 가시고 안 해본 것도 가시고, 음식점도 안 가본 음식점도 가보셔야 맛집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안 해봤던 일들을 해보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매일 영혼의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영성의 지경도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새로운 놀라운 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찍에 쳐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시 잔인하게 핍박하는데요, 온몸에 채찍을 치고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1절,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그들 채찍에 맞았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짓노라. 그냥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은 내 장신구가 아니라 코걸이, 귀걸이, 발걸이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돌맞은 흔적, 비난맞은 흔적, 상처받은 흔적,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진리 때문에 공격받고 진리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또 굶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그 모습이 예수의 흔적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시고 살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경외하였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명성, 예수님의 그 명성을 떨어졌던 땅에 실추돼 버리고 온 그분의 명예를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자신의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시기와 질투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문을 터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을 때,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 새벽부터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전까지 알아왔던 진리의 한 부분들,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통과 특권에 혹은 그 프라이드에 자기 자만한 마음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의 영성의 세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기도의 영역도 넓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될지라도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이 자지 못하고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주께 칭찬받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래 모습을, 그 멋진 모습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순전한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뿐 아니라 경외하며 존경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는 데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자유인으로서 쓰임받는 소명자,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그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 몸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내 몸에 지닌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